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11년, 구약 911년 시편 150편, 시편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나? 맨 마지막 장 150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라고 시작해갖고 할렐루야라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마지막 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고 마무리도 하나님께 영광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어디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구체적으로 표현될까요? 어딜까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어디예요? 교회요. 교회. 저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서 어디 하나님 영광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교회에서 뭐 할 때 표현되는 거야. 이게 뭐 할 때?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우리 점심 먹죠. 있다가 밥 먹을 때요, 커피 마실 때요, 뭐 할 때요? 뭐 할 때입니까? 뭐 할 때? 예배. 야, 알기는 진짜 도지사들보다 더 잘 알아. 아주 그냥 옛날에 어떤 분 너무너무 잘하면 알기는 도지사들보다 더 알면서 실천을 못하냐 했던 분이 있어. 아,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생각나네.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연로하신 목사님인데 그거 그렇게 웃겨. 아멘 하면 다 안 돼. 알기는 도지사만큼이나 아는 것들이 막 이래. 이러면서 그렇게 실천 못하냐고 하는데 아유, 갑자기 생각이 났어. 제가 여러 번 감히 내가 그렇게 못하고. 맞아요, 맞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만 영광 받을까?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아이고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교회 나오니까 하는 거지. 아, 그러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를 주문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하실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술, 담배를 하면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라고 제가 퀘션마크 했어. 술, 담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상투적으로 이렇게 뭐 제목을 정했다고 괜히 속상해하지 마시고, 뭐 여기서 뭐 혹시나 술, 담배 하시는 분이 계셔도 그냥 편하게 들으셔. 오늘 설교 들으셔. 듣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적용해보시고 설교를. 똑같은 일을 해도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간혹 묻는데 이렇게 물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담배와 술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안 됩니다.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죠. 어떻게 예배와 동시에 경건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자꾸. 그런데 질문이 바뀌어. 질문이, 저는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하는데 예배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물론이죠.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뉘앙스를 아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의 사람이나 어떤 죄인이라도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담배와 술을 하면서 예배하는 건 똑같아요. 담배, 술을 하면서 예배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달라졌느냐? 질문을 통해서 태도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태도가. 여러분 느끼셨나요? 제 질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자 보세요. 예배자임은 당연시한다. 나는 예배자다 라고, 예배자이다 라고 당연시 해놓고 그 다음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후자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자는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율법적인 시각. 후자는 뭐냐? 복음적인 시각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데 저도 예배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죠? 오늘 제목, 술, 담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이 질문의 전자와 후자. 한 가지는 율법적인 시각, 한 가지는 복음적인 시각이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자, 그렇다면 이 예배가 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는 게 부끄러운 적 있나요 혹시? 아, 나는 술 먹는 게, 담배 먹는 게 부끄러워. 나는 술 먹고 담배 먹는 게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 안에? 또는 어떤 부분에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부끄럽다 이런 마음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왜 주셨을까요? 제가 서두에 질문했죠.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기 위해서 목적이 예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예배더라고요.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엊그제 배화여자대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 대강단 옆에, 전 배화여자대학교를 처음 가봤어요. 배화기념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거기 앞에 가는데 두 소녀상이 있어요. 아, 참 독특합니다. 이 소녀상이 둘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1920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써있는 거 읽어보니까 두 소녀가 배화여자대학교 학생이었대요. 학생이 1920년도 생각하세요. 1920년도에 산에 올라가서 둘이, 그리고 보자기를 풀러가면서 그 안에서 태극기 2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하나씩 갖고, 그리고 나머지 40명이 주위에서 있었고 그네들한테 또 배아 여자들, 학생들이지, 나눠주고 그 40몇 명이 산에서 내려와서 경복궁이죠. 임금 있는 곳, 총독부가 있었겠지. 그 종로통에 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라고 외쳤던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1920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불같이 다시 한번 복음의 정신, 태극기 정신이 있죠. 해방의 정신이 불같이 일어났고,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됐던 게 배화여자대학교였어요. 근데 연도를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써있다. 1919년도에 모든 학당들, 우리를 얘기하면 대학교 학당들의 이하 학당들, 배제학당, 여러 학당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나와서 대한독립을 3.1절 때 외쳤는데, 그때 나오지 못했던 배화여자대학교 못 나왔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오지 못했던 배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1년이 지나고 나서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1919년도에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유관순 누나 죽이고 다 죽였잖아요. 손발 다 잘리고. 그래서 1919년도 3월 1일 날에는 전국이 3.1운동이 일어났지만 꺼져가는 시기야. 1년 안에.
꺼졌어. 무서워서. 총칼에.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배화여자대학교에서 나와서 소리를 치고. 그런데 배화여자대학교가 왜 나왔을까? 1년 동안 살면서 부끄러운 거야. 아, 왜 그때 못 나갔을까? 왜 그때 나는 우리 대학은 우리 학교는 왜 안 나갔을까? 감리교는 저 이런 얘기 죄송한데 감리교는 기득권이에요. 옛날 해방 전부터 감리교는 기득권이에요. 그렇다고 뭐 일제히 잔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기득권이야. 우리 이승만 장로님도 다 기득권이에요. 어찌됐든 그 속은 내가 모르지만 1년 동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순교당하는 많은 학생들 보면서 배화 여자 학생들은 순교를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년 만에 거기서 그냥 괴롭게 1년 만에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나왔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 다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1948년도까지 가게 돼요. 광복군도 나오게 돼요. 만들어지게 돼요. 국군이 막 해산되면서 어쨌든 막 우리 그렇죠 우리 그러면서 광복군이 또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뭐하냐면 배화여자대학교 감독의 목사니까 배화여자대학교 괜히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보고 왔어요. 그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안에 부끄러움은 다 있죠.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움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나 우리 주님은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 그걸 많이 봐요. 바울 목사님의 서신서에 보면 약함이 복음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한 적이 되게 많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술과 담배를 제가 뭐 키워드를 삼았지만 우리 안에 술과 담배보다 더한 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 하거든요. 저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 드려도 되나요? 할 때 우리 주님의 느낌을 보시라. 약함이 전제됐을 때는 참 그건 저는 힘이라고 봐요. 그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에 김남대 교수가 계세요. 그분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옛날에 책을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썼어요. 뭐 청년들 많이 읽은 분들 계시고 저도 뭐 읽어봤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만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대학교 학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상위 1% 아들만 들어가는 곳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위 1% 고등학교에서 1% 안에 들어갔던 애들이니까 2등을 한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2등도 3등도 하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족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게 서울대학교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던 애들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늘 1등만 하던 애들인데 고등학교에서 1등. 그런 애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 가니까 1등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이 오고 자기 연약함과 약함이 막 드러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건 그 안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한 아이니까 힘드니까 좌절이 너무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개의 책을 쓴 거에 바로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놈들아. 너희가 항상 잘할 줄 알았냐? 너희가 항상 1등만 할 줄 알았냐? 너희가 항상 잘 나갈 줄만 알았냐? 너희도 실패할 수 있어. 라고 쓴 게 그 책이야. 그러니까 그게 일반화 책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자기가 강의한 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하다가 쓴 거예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야. 저는 그 의적했어. 약하니까 청춘이지. 우리가 약하니까 청춘이고 약하니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약하다는 거는요 여러분 수치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 여기 술 담배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율법적인 질문 안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질문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의를 얘기해놓고 너 그렇게 못 사니까. 근데 저 그렇게 전 복음적인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의인은 아니다. 연약해. 그런데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왜 주셨느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여러분 이거 질서를 꼭 잡으셔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궁금한 건 오늘 꼭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온전한 모습을 당연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연약하고 쓰러지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연약하고 힘드니까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죠. 아까 제가 찬양 중에 어떤 구절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뭐 늦게 오신 분들은 한번 더 들어보세요. 제가 이랬어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가소서. 제가 의역했어요. 뒷구절.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끝나지만 오늘 찬양하는 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시편 150편에 내가 혹시 맞히면 내가 도도상품권을 드릴게. 오늘 찬양하라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빨리 찾아보셔. 그리고 손 번쩍 드셔. 오늘 시편 150편에 찬양하라 이게 몇 번 나와요? 김윤희 집사님. 네? 10번.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집사님 저 보세요. 너무 잘하셨어. 이거는 정말 장르만 아니면 다 맞히지. 읽으면 한글도 말고 너무 잘했어. 자, 10번인데 10번이야. 내가 잘못 세웠나? 악기가 몇 개 나와? 악기 세우면 맞아. 악기가 몇 개 나와? 악기대로 나와 있어. 자, 저 보세요.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할게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찬양하라 끝나는 그 안에 악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악기가 몇 개일까요? 악기 몇 개라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악기가 제가 한번 찾아와 봤어. 다 써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악기가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악기를 여러분이 어떤 악기인가 한번 보세요. 다 사람은 달라요. 자기만의 갖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로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수로 막 찬양하라 계속 나오죠. 큰 소리 나는 재금 찬양,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찬양으로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고 어쨌든 끝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팔은 잘 보세요. 나팔은 쇼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옛날에 보여줬을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쇼파드 부 양각 나팔 아시죠? 긴 거. 네, 여기서 설교하면서 불어줬잖아요. 부 쇼파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갖고 있는 건데 뿔나팔이에요. 근데 이거는 애석하게 다양한 음을 못 내요. 큰 소리와 작은 소리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필요했느냐? 예배 때 필요한 거 아니야. 전쟁 때 필요한 거야. 악기야. 전진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표현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기는 예배에 들어오는 악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 때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전쟁. 그리고 음도 단지럽다고 얘기했잖아요. 딱 두 가지 음밖에 안 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예배에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 뭐 빵, 빵, 쿵.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시편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쇼파드 두 소리밖에 못 내. 음이 제사장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파라는 거 아시죠? 비파. 이거는 네벨이라는 뜻인데 작은 기타 같은 거예요. 작은 기타. 현악기입니다. 뭐 영어로 찾아보니까 라이어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작은 거. 이 작은 거. 내 작은 것이 뭘 소리를 낼 수 있겠어? 비파. 조그만 거야. 조그만 거. 이게 소리를 내는 거야. 수금. 키누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성경에 다윗 생각하면 하프 이게 키누르 이게 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악기들이 나와요. 소고 이게 소고 들어보셨어요? 소고 치며 할 때 소고가 뭘까? 소고 치는 거.
야, 근데 제가 이 악기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원어를 찾아보면서 제가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소고가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소고가 토브구나. 왜 놀랐느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토브 어떤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했다. 참 잘생겼다. 근데 잘생겼다는 단어가 토브야. 이상하다. 잘생겼는데 왜 숨겼을까? 이거 뭐냐면 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어로. 불완전한 걸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왔을 때 모세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얘가 울지를 못했던 것 같아. 애가 울지 못하니까 벙어리 되나 보다. 얘 그냥 여자로 죽나 보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기른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얘가 진짜 세상 떠나가는 것처럼 울기 시작해. 정상이 된 거야. 모이를 좀 먹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안 울면요. 간호사들이 엉덩이 칩니다. 우리 아이들 엉덩이 쳐요. 하영이 났을 때 엉덩이 치더라고요. 안 울면 얘가 벙어리 된가 죽는 거잖아. 자, 그런데 얘가 나오니까 모세 엄마가 보니까 울지를 않는 거야. 숨을 못 쉬네. 어쨌든. 그래 그걸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완전한 아이가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랬던 모세가 나중에 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띄우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만나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토브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정확히 얘기할게요. 디스어블이에요. 불완전하다. 근데 참 신기하다. 소고가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여성학기래. 여성을 나약하다고 보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쨌든. 근데 여성학기인데 이게 뭐 옆으로 퉁, 탬버린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더라고요. 퉁 치는 거예요. 퉁. 근데 토브가 갈대잖아. 갈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 거기서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로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런 악기들이 하나하나 모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느 악기예요? 여러분 어떤 악기입니까? 자, 퉁소. 퉁소는 우갑이라는 거예요. 우갑. 그냥 모양이 엄청나게 없어. 소리도 안 나. 그런데 그냥 뭐 땅땅땅땅땅땅 열렬히 뭐 이런 소리를 낸대. 뭐 악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퉁소는 날카롭고 높고 이런 소리만 나. 그런 거 삐딱삐딱 소리 나는 거 뭐 그런 건가 봐요. 뭐 이런 거 오카리랑 비슷한 악기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십시오. 개별적으로 얘네가 뭔 소리를 낼 수 있어. 두 가지 소리밖에 못 내고 어떤 거는 뭐 연약하고 불안전하고 어떤 거는 막 쫙쫙 소리만 내고. 재금은 첼줄림이라는 건데 심벌지 같은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이제 모여 있어. 보십시오. 그게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이 악기들이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다. 찬양의 소리라. 찬양할지어다. 그 소리로도 너 찬양할 수 있다. 그 소리로도 너 찬양할 수 있다. 이 소리로도 찬양할 수 있다. 그걸 집사님한테 찾아보라고 했잖아. 찬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약해도 각소리는 그저 그래. 그래도 이걸 모여서 예배로 이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이거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도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모여져서 회복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거. 이 안에 있는 거. 술과 담배를 먹는 사람이 거꾸로 얘기할게요. 예배를 드리면서 술과 담배를 먹어도 됩니까?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악기처럼 인정하고 나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나요?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기능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영광을 안 드려도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 찬양 안 해도 나는 돌들을 들어서 나 찬양을 내가 받는다 이랬다. 이분은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한테 왜 예배를 말씀하느냐? 예배는 너의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찬양을 하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내가 회복하고 있어요. 내가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 다른 데서 회복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외에는 그 통로를 이 땅에 준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 한 사람 더 빠지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저 술을 안 먹고요. 전 연약해요. 담배를 먹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나요?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단지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메시지를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야, 우리한테. 예배를 드려라. 예배 외에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어떤 통로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주문할게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요. 부끄러워하지. 하나님 그 연약함과 그 나약함을 사용할 때가 온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어여자대학교 1년 동안 숨겼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제 이거 내가 세상 나가서 확 태극기는 것이 얼마나 더 부끄럽겠어. 저것들 봐라. 지금 나와서 저러고 앉아있네. 2년 전에는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갖고 제가 저런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느냐. 변했잖아요. 꺼져가는 불에 불을 붙인 거예요. 배아여자대학교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끄러움을 하나님 사용한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잖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고백이 일어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고백 안 합니까? 저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 많이 일어나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가소서. 물론 찬양 원곡은 주님 날 다스리소서. 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배가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예배 통해 나오는 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고백해요. 하나님 저 오늘 이래 살았어요. 예배 찬양을 하면서 나를 다스려가. 나 너 안 보인다. 나 너 그 소리밖에 못 내지만 찝찝거리는 소리 나 너 사용한다. 그분 뒤에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지. 저는 배어여자대학교 좋아요. 좀 너무 좋아. 사진 한번 찍어와야 될 것 같아. 그 동상 내가 한번 찍어와 볼게. 그걸 왜 못 찍어왔나 모르겠네. 있어. 너무 어쨌든 예배는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예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관계에 있어야 그 사람 아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했다는 게 내가 너를 찬양의 입술을 내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왜 부담스러워해요? 왜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게 예배예요. 저 믿지 않는 불교 신자들이 예배 드리겠어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냐고. 우리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는 게 예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기뻐요. 때로는 제 예배가 화려하지 않을 수는 있어.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 삐까뻔쩍 큰 예처럼 그런 사운드는 없을 수는 있어. 그러나 이것만큼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배의 본질. 이 부분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그 뇌전증이 있었다는 얘기도 해요. 간질이 맞는 것 같아요. 알력이 약해졌다는 건 나중에 너무 노인이 돼갖고 눈이 안 보였던 것 같고, 근데 간질이었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원했잖아요. 고쳐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너무 소홀하게 들립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약함 속에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도 얘기했죠. 술을 먹어요. 저 죄인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 있어. 왜 그럴까요? 약함인 줄 알았는데 그 고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보여질 때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게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에서 가능하고, 예배 안 드리면 내 부족함을 모르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을 체험을 못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내 부족함, 나의 약함,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인데 이건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7절이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또 어디죠? 예배를 통해. 제가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이거는 매일. 아무도 몰라요. 이기훈 목사, 목사인데 뭐 얼마큼 무너지겠어. 왜요? 저도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통회하는 마음. 어디서 통해 일어나요? 그냥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 저 찬양해요. 하나님, 저 이래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멸시하지 않는다. 제가 하나님 친자녀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만약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고 양자였다면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친자녀 같다. 저는 한 번도 멸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영적인, 이런 표현할까요? 배설물을 쏟고 영적으로 내가 이상하게 빠져 있어도 저를 멸시하지 않고 더럽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제 친자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친자식이 맞나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네? 아멘? 정말 아멘? 믿음대로 되라. 아멘. 오늘 기도합시다. 이따 기도합시다. 믿음대로 줘. 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기도합시다. 제가 2주 동안 요 믿음 분명히 하나님 확인시켜달라고 했고 오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소리내어서 시편 150편을 우리 한번 아까 요거 다 듣고 나서 읽을 때는 다를 거예요.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악기일까?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안에 다양한 악기가 있지만 전체 하모니를 이룰 거예요. 이 하모니가 예배예요. 예배. 그럴 때 이 예배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환경 안에서도. 왜냐하면 하모니는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소리는 혼자 들을 때는 틀리지만 전체가 하나님은 그분 귀에만 들리는 거니까 아름답다. 와, 깜짝 놀랐어. 창세기 1장을 연구가 아니라 읽다가 묵상하다가 첫날에도 아름답다, 둘째 날에도 아름답다, 셋째는 내가 볼 때 맨 마지막 날 돼야지 아름다운 거거든. 아니, 어둠 피가 하나 만들었는데 뭐가 아름다워? 아니, 나무도 없는데 뭐가 아름다워? 이건 인간의 생각. 근데 성경은 아름답다. 이게 토부야. 아름답다. 불완전하지만 아름답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짜 아름답다고 끝나요. 안식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모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는 부족한 악기일지라도 이런 소리밖에 못 내는 찝찝거리는 소리밖에 못 내는 한두 배밖에 못 내는 이런 자라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술 담배 하는데 교회 나와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예배라는 것은 하모니라니까요. 모아져서 하나님 귀에만 들리면 되지. 하나님만 들을 텐데 하모니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름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모니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본질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면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할 때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리라. 자, 이제 결정됐죠? 예배하면 하나님 좋은 거예요? 내가 좋다고 얘기해. 하나님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변화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배 드리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찾는데 예배 부담 들지 마시고 그 안에서 소망 이루시고 술 담배 해도 예배하세요. 괜찮습니다. 제 앞에서는 하지 마. 이건 제 목사니까 제 앞에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엊그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인데 이 사람이 CTS 나와서 간증하더라고. 옛날에 자기가 이렇게 한 적이 있대. 하나님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너무너무 속상해요. 진짜 들어주세요 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 담배 피우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 좀 들어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이것도 기도일 수도 있어. 근데 순간 여기에 자기가 시선이 머물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들었대.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야. 이 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주고 계실까? 이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래 그럼 당장 끊어버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끊고 또 하나님께 나왔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은 괜찮아요. 여러분 술 담배 해도 마귀가 끌려가는 율법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예배하세요. 마귀는 예배하는 자가 술 담배 하냐? 이렇게 물어. 우리 하나님은 술 담배 해도 예배를 드려라. 무너져서도 예배를 드려라. 지금 돌아가셨죠? 이천성 목사. 하늘상 기도. 깡패 출신 아닙니까? 다리 한짝 없고 6.25 때 포탄 밟아갖고 다리 하나 날아갔잖아요. 없잖아요. 의족 갖고 올라가고 안수 다 해주시고. 내가 그분 진짜 막 마음이 확 왔다. 그분이 그렇게 입이 셌대잖아요. 욕을 잘하시고. 그런데 그분 안에 성령은 떠나지 않았다잖아요. 그렇게 해도 어느 날 그렇게 욕을 했는데 너무 속상해갖고 하나님이 내 방언 가져가셨으면 부부싸움하고 나서 그래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내가 이렇게 목사하고 설교해 나 같은 놈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래놓고 하나님 내 방언 다 가져갔겠지 이러고 있다가 너무 괴로워하고 예배당 가고 어디요? 예배당 가고 앉아있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근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고 나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나와요.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보다 하나님 날 안 떠났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것 같았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죄 짓는 의인. 시작. 죄 짓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인. 이렇게 사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고 호흡이 있을 때마다 찬양하시고 호흡이 있을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찾으시고 그리고 변화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지 일어납시다.